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예배하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 만나셔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
메시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찬송가 335장입니다. 찬송가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알아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예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예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예수. 아멘. 주악에 맞춰서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미세를 보시고 예배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일을 이루는 것을 되지 마음을 따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여 주십시오. 주님 가정 예배합니다. 신속히 나와서 신과 집중하시고 되게 하십시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강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6월 1일 화요일 24시간 기도 1, 2, 3장자들은 조선하셔서 잘 감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통은 비대면으로 구역 예배 드리시고 구역자 카톡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장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에덴교회에서 목사상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송정도 발효가에서 전도가 체험되시길 바랍니다. 네. 시간은 VIP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예레미야 개관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다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가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후반때 왕이었던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었고, 그리고 유다 멸망을 바라봤던 전지자였습니다. 이제 그 시간을 지나면서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다는 열왕도사를 끼워서 이제 아직 약해졌지만 그래도 완전히 힘을 잃지 않은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과 애굽사에 끼어서 여러 가지 눈치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이 유다가 어디로 붙어야 될 때가 살 수 있을까를 이렇게 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예레미야는 그런 유다를 향하여서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제 다른 선지서들을
비해서 또 특별한 점이 하나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은 마음을 걱정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 하나님께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어느 열강에 붙어야 되어 살 수 있을까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당할 고난들은 너희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너희가 받을 그 저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떠나지 않았었다면 너희가 그만 축복도 받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지금이라도 특히 마음이 돌아오라고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처럼 어쩌면 지금 우리 사람들도 이 마음을 잡지 못해서 어느 곳에 마음을 기댈까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유행에 되게 민감하기도 하고 지금 무엇이 이슈되는지도 되게 민감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야지 그것이 기대기 때문에. 그러나 예레미야의 전체적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떠났을 때 그들 우상을 붙잡게 되었고 생에 주는 그 즐거움을 붙잡게 되었고 생에 주는 그 유익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 돌아오라. 이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이스라엘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멸망하는 것처럼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되게 깊지만 또 되게 약하기도 하다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 변하기도 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그래서 한때 감정적으로 마음이 확 타올랐다가 감정이 식기도 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또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잘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힘든 상황에 하나님이 구했었을 때 그 감사함과 그때 감정 때문에 하나님 향할 그 마음이 확 타올랐지만 그러나 그 평안함이 계속되고 그들의 직족됨에 따라 다시 그 마음이 식어버려서 이전과 같은 삶을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갈팡질팡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마음이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은 사망의 떡이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힘든 땅과 척박한 땅 가운데에서 외롭게 고독하게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물이 마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 나무가 마를 걱정이 없이 풍족한 가운데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여할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내 주변에 내 환경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갈팡질팡하고 있더라면 오늘 말씀을 좀 읽으면서 내 마음이 있어야 할 곳은 내 중심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깨닫기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잠언 4장에 보면 마음에 생명이 난다고 하였고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마음이 떠난 자가 받을 저주와 마음을 지킨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이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 봤던 그 말씀이 너희가 마음을 지키면 이러한 축복받을 것이고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러한 저들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받았던 그 모든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주는 그 평안함과 세상에 주는 유익에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좀 읽으면서 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의 문제는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속에 쓰는 찬양이나 우리 같은 설교가 내 마음에 와닿고 내 마음에 맞으면 그것 때문에 확 타올랐다가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다시 확 식어서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어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되었고 이거 내 마음에 받는 예배는 좋은 예배고 그렇지 않은 예배는 내게 불편했으면 그 예배는 좋은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어쩜 우리 예배의 모습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릴 때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도록 한다면 그 하나하나들이 이 예레미야 성경의 한 글자 하나하나들이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좀 성경을 읽고 예배 드리고 묵상을 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좀 깊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큰 행사가 열릴 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거기로 향합니다. 그래서 온 뉴스나 인터넷에서 그 이야기밖에 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그 이야기밖에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행사가 끝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전 삶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그게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급격히 관심이 식어버리게 되고 급격히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어쩌면 이런 것 같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맞고 내 상에 맞을 때는 내가 은혜를 받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되고 내가 은혜를 받아 느끼지 않으면 그것을 감사를 여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도 말씀도 묵상도 드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의 유익이나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이익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봐서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라고 고백한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에게 있습니까? 예레미야서나 그의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이때 이스라엘을 보면서 나 자신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향했던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좀 그것을 묵상하면서 읽기 바랍니다. 오늘 마음에 대한 두 번째 얘기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마음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마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뿌리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어떤 두려움도 없고 어떤 걱정도 없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복을 받기를 간구하고 그 복을 받기를 기도하지만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마음을 떠난 자라면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킨 자는 오늘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복들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특별히 마음을 강조했던 이유가 오늘 자문 말씀도 그렇지만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마음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고 더욱 지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병을 다룰 때 마음이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자는 몸도 병들게 되고 마음의 기름자는 몸도 병들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 환자가 소생할 때 그 마음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떠나갔다면 소생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이미 살고자 하는 마음이 꺾여버린다면 그 환자는 절대 소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마음은 생명을 결정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고 마음이 정말로 생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켰을 때, 이 마음이 떠나지 않았을 때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는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근심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끝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 때문에 그 힘듦 때문에 마음이 꺾이지 아니하길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라면 이것은 잠깐 지나갈 힘듦에 불과할 뿐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둔 자라면 어떠한 두려움도 없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죄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따먹기로 마음에 결정했을 때부터 죄가 그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음의 죄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사상 설교 가운데 10계명을 설명하시면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살인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만 그런 생각하셨다고 할지라도 그건 살인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마음에서부터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그 작은 틈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음의 틈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경험하였지만 그들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후에 받게 될 다시 회복될 그때는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이 회복이 돌아올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사실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마음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와 말씀과 말씀에 게으르게 되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고 사탄이 그 마음의 틈을 파고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게으르게 하고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따라가고 세상에 주는 유혹을 쫓아간다면 오늘 이스라엘처럼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읽으시면서 예레미야서를 읽으실 때 좀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지, 지금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때 마음을 돌이켰더라면 아마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 자신의 마음을 쫓아갔을 때 그들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저주를 다 받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후에 보면 그것 때문에 되게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외쳤고 말씀하였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 대신하지 말했던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되게 가슴 아파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좀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내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마음속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고 다른 것이 내 마음에 주인되어 들어간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 마음이 최우선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듯 살아간다고 한다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들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저주들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간다면 우리가 받을 것은 영원한 지옥이라는 저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도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방치하여서 사탄에게 마음의 틈을 주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삶의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마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 신명기 6장 얻은 말씀처럼 정말 마음을 더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 될 것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늘 기도한 말씀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하고 정말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지키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놓을 것들이 있더라 하면 내려놓게 하시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 여러 선지자를 보내 돌아오라고 말씀하였지만 그 말 듣지 아니하고 저들이 마음을 떠나섰던 그 이스라엘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영생이라는 귀한 복을 받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주기도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